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전체 제목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첫 번째는 강권하시는 주님, 강권하시는 주님. 두 번째는 대신하시는 주님, 대신하시는 주님. 오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강권하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권은 헬라어로 시네코라는 단어인데 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강조하는 그 어법입니다. 대단히, 매우, 엄청나게 강권하시는, 놀랍게 강권하시는, 권유하시는. 그 다음에 신에코라고 할 때 에코는 쥐다. 두 손으로 강력하게 움켜쥐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을 팔 때 이 나무 도장이나 아니면 그 뿔로 된, 뼈로 된 그 또는 옥돌로 만들어진 도장에 글자를 새길 때는 고정하는 강력한 그 고정틀이 있습니다. 고정틀에다 끼우고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다 새겨 넣는 것입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손으로 강력하게 압박하고 붙들다 이고요. 신은 아주 대단히 이런 강조의 어떤 접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코가 바로 강권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환경, 보이지 않는 은혜로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우리로 강권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나약한 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순수성과 정직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 삶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지켜서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모든 패턴을 신앙의 토대 위에서, 신앙의 기초 위에서, 반석 위에서, 그 신앙의 단단한 그 기저 위에서 인생을 설계하는 것, 인생을 건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했을 것이며, 결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반석 위에서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권하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또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또 자라며, 훈련을 받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고, 연단을 받아도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며, 우리의 연단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사실 그 아픔으로 남지 않는 그 능히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넘어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여러모로 방황하고 여러모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시나이 반도에서 방황했던 40년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고된 현실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같이 어떻게 보면 돌고 또 돌며 배회하고 또 배회하는 진보가 아닌 답보와 같은, 왔던 길을 또 가고 왔던 길로 또 돌아가는 그런 것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요단을 40년 동안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백성들처럼 고난을 받고, 그러나 이것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호수아나 갈렙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그 가운데서 더 내적인 공력 내지는 내적인 영성이 강화되어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잘 쓰임받는 미래가 열려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는 그 나이 84세가 되는 나이, 80대가 넘은 나이의 갈렙이 청년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산지에는 뭐가 있었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지 않는 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헤브론을 목전에 두고, 또는 우리의 내면 세계의 헤브론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 안에도 있고, 습성 안에도 있고, 우리의 사고 안에도 이런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결국은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한계들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헤브론, 이 땅은 점령해야 하는 땅, 극복해야 하는 땅, 이 땅은 그야말로 그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내면 세계의 한 그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탐욕이 강했고, 그래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것을 잡고 놔주지 않을 만큼 집착도 강했고 탐심도 강했던 것이 야곱이었고,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손에다가 털까지 붙여서 가축의 털까지 붙이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한때를 보낸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가 뜻했던 성취를 위하여 굉장히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론적 시도를 하였던 그리하여 자기가 도모하는 것은 다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천사와 겨루어서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죠? 울며 항복하였다. 호세아서에 의하면 울면서 간구하여, 울면서 항복하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여라는 것은 울면서 항복하는 기도를 하여라는 뜻입니다. 울면서 항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반성적 성찰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어져 이스라엘로 전환되어지는,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뭐라고 하지 말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때 브니엘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변화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브니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브니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기도하고 그 밤새 동안 씨름하면서 저열하고 추했던 옛사람의 흔적, 옛사람의 그 기질을 또는 관념을 내려놓을 때, 브니엘은 하나님께 검증된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죽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였으나 담판을 지었으나 기도를 통해서 씨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된 사람, 입증된 사람, 그것이 바로 브니엘이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면서 그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민족의 출발을 시작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변화 전에는 없었던 나라입니다. 야곱의 한 변화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초를 제시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 내면 세계 헤브론처럼 하나님께서 경작하기를 원하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까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하시는 은혜,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그것마저 제거해 나가는 데, 이것이 바로 인생 여정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붙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붙들기도 하고 제도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붙들고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상황, 환경을 통해서나 여건을 통해서나 인간 관계를 통해서나 어떤 도모하는 일들을 통해서 꼼짝 못하고 다름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가 개별성을 가지고 다름을 받지만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계속 다룸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다룸을 받으면서 모난 것이 제거되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깨뜨려질 때 흘러나온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 깨어진 우리의 자아가 또 제거되어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완전히 우리 내면 속에서 사라질 때, 그것이 마치 헤브론이 정복되는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또 우리의 삶도,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되, 어떻게 붙드시는가? 강권해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큰 은총, 큰 은혜를 덧입는 자의 그 몫이고 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은총은 강권함을 덧입는 은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주는 강권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없다면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 가운데 우리 안병기 집사님이 99세를 불과 한 5시간 남기고, 몇 시간 안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과연 다녀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놓고 심사숙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그럼 밤이 늦을 터인데 내일 아침 새벽같이 가야 하는데 부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갈 수 있을까? 왕복 14시간 정도 걸리는 또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승용차 대신에 KTX를 이용해보자. 부산이라는 그야말로 남쪽 바다 먼 곳을 KTX로 한 3시간 만에 가자 했는데, 가는 교통편을 찾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교통편을 찾으니까 없었어요. 기차 종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마을호도 없고, 비둘기호도 없고, 무궁화호도 없고, KTX는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고속버스를 찾았는데 버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금요일부터 일찍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더 일찍 내려갔겠죠. 그래서 해운대에서 또 그 절기에 신년 맞이 무슨 그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미리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오후나 저녁에 올라오는데 이게 다 매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방법, 내지는 KTX 타고 갔다가 비행기로 오는 방법. 근데 비행기도 매진이 되어서 갈 수는 있으나 올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인데, 도보로 걸어 올라오는 것.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부조만 보내드리고, 송금해드리고, 문자만 보내는 방식, 그리고 직접 찾아뵙는 방식, 자가용을 승용차를 끌고 가는 방식. 승용차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그 연휴에 굉장히 그 연말 연초에 붐비는 그 고속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야말로 왕복 14시간에 아주 기나긴 그 운전을 해야 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엄두가 덜 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할 것인가 했는데 안병기 집사님이 저희와 함께 주일 오후 예배도 계속 같이 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상기하니까 이거는 직접 가서 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 일찍 만나가지고 양주역서부터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1시 반 정도에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계속 차를 탔고 현지에 가서 머무른 것은 한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니까 그 가족 친지들이 모여 있었는데 믿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었고 예배를 평소처럼 안병기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주일 오후에 부르는 찬송가 그리고 그 말씀 그런데 가족들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병기 집사님이 그 마지막까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집중을 했는지를 그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페이스는 원래 청년 때가 좋고 장년 때가 좀 약해지다가 노년에 가면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 마무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근데 안병기 집사님은 마지막 페이스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 이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님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조용히 댁에 가실 때가 많은데 안병기 집사님은 딱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후 예배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찬송 열심히 찾고 또 점심 때는 주일 점심 식사 이후에는 항상 이 자리에 앉으시면 성경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뭐냐면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을 미리 찾아서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오후마다 뒤적뒤적하면서 오후의 말씀을 미리 읽고 또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소중히 여겨져서 이러한 장례 또 이러한 예배는 가서 직접 가서 드리길 참 잘했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도록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4시간이라는 이 기나긴 도로 위에서의 시간들이 그렇게 아깝거나 허비된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드리고 바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피로도는 상당히 깊었습니다. 제가 올라오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자꾸 제 눈을 만져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자꾸 손을 아른하면서 눈 뜨고 운전하시라고. 근데 제가 눈 뜨고 운전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들이 보기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로도는 한 밤 12시 정도 되니까 상당히 몰려오긴 몰려왔어요.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다녀온 것이 굉장히 마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은 생애 동안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세월과 정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반비례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약화되고 떨어지는데 우리가 안병기 집사님의 모범처럼 또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신앙의 그 성숙함처럼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을수록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신의 코의 하나님, 강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미래에 또 노후에도 압도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안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신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강권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가운데 14절로 15절에 대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14절과 15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대신에서 나온 신학적 용어가 대속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총, 대속의 은혜, 주님의 대속하시는 공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대신 속해 주신, 대신 사해 주신, 대신 담당해 주신 이 대신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대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로운 용어입니다. 나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 나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나 대신하여 죄의 부담을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하여 못 박히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기 위하여 못 박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대신하여 못 박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못 박힌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대신하여 못 박히셨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하여 욕을 먹으셨고 누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셨고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셨는가? 누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는가? 천사들을 대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천사들을 대신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피조물계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대신해서 못 박히거나 고난당한 것도 아닐 것이며 그럼 자신을 대신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아니고 천사들을 대신해서도 아니라면 동물과 식물을 대신해서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인가? 그 누구를 대신하여 그 누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겠습니까? 나입니다. 나.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나를 대신하여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천사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런데 인간 가운데서도 더 가장 구체적인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셨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 쓰셨고 나를 대신하여 창에 찔리셨고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 대신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죠? 옥에까지 들어가셨다. 거기서 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의미하죠. 지옥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지옥에 누가 있으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있으니까, 인간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사망이 오면서 존재론적으로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여 구원 사건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지옥에 빠져 있는 자를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이죠.
그럼 지옥에 도대체 누가 빠져 있는가? 누가 빠져 있는가? 천사가 빠져 있는가? 아니면 식물이 빠져 있는가? 지옥에 동물이 빠져 있는가? 천사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면 지옥에 누가 빠져 있고 누가 떨어져 있길래 그 지옥에까지 들어가서 구출해 내시는가? 지옥에까지 들어가 있는 존재는 쉽게 표현하면 나입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나를 꺼내기 위하여, 그 나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류이죠.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영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적 사망이 오면서 다 지옥에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탈출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탈출하지 못하면 지옥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죄를 몇 개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못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나오는 길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에 대신해 주시는 죽음, 피 흘림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고귀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간과하십니다. 알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죄 지은 것도 알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을 알고 계시지만 봐주신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포용성을 가지고 다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면서 봐주신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과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적 유한성을 잊고 지상을 살아가실 때에 얼마나 인간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은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 부정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은 여러 제자들이나 여러 그 사람들도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강점, 그 강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강점. 메시아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아주 긍정적 요소를 크게 보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점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들 가운데도 약점에 대해서 다루어진 제자는 베드로 정도밖에 없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아 너는 어떻고, 야고보야 너는 어떻고, 빌립아 너는 어떻고, 나다나엘아 너는 어떻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만 한 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 건드리려고 사단이 지금 아주 독이 바짝 올라있다. 밀가부르듯이 뭐죠? 밀가부르다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밀가부르다가 뭐예요? 밀가부르다가 해석이 안 되면 보리가부르다는 뭡니까? 까부르다. 순수한 우리 표현 같아요.
여러분 키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라는 것, 대나무로도 만들고 옛날에 왕골이라는 어떤 식물 소재로도 만드는데 그 키라는 것에다가 타작한 곡물을 올려놓고 이걸 갖다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흔들면은 그 모래랑 그 알맹이랑 같이 떴다가 또 쭉정이랑 알맹이가 같이 떴다가 탁 떨어지면서 알곡은 더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한 번 이렇게 출렁출렁 던졌다 놓을 때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들었다 놨다, 우리의 요즘 표현으로는 뭐죠? 들었다 놨다입니다. 들었다 놨다 하려고, 사단이 너를 들었다 놨다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 그것이 밀 까부르듯 하다라는 것인데, 사단이 너를 공격하려고 지금 굉장히 분이 나 있고 아주 야심차게 너를 좀 추적하고 있다. 결국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구체화되었습니까? 다구는 밤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제사장의 그 뜰하게 끌려갔을 때, 재판 받고 신문 받으실 때에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도 저 예수를 추종하던 자,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같은 무리가 아니냐 했을 때 사단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 맞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저를 잘 안다가 아닙니다. 나는 저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상관이 없다. 나는 저분 예수를 모른다. 안다라고 해야죠. 너무 잘 안다. 근데 그것이 사단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베드로가 잠시 시험에 들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베드로의 약점과 한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제자들의 약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의 측면을 많이 부각시켜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죄는, 우리의 좋지 않은 기질은 주님께서 이미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크게 보신다,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헤브론, 정복되지 않은 땅과 정복되지 않은 내면적 요소까지도, 또 인생의 어떤 버거운 벽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도 담당하셨고 죄악도 담당하셨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사 대속의 은혜로 생명 주신 예수를 이전보다 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추종하면서 주의 영광과 나라 위해서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행의 표지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향기로운 것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상달되어지는, 연락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산제사, 의미 있는 귀한 행위가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2024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다? 향기로운 연기, 향연과 함께, 향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곱게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진다.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멋있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우리 삶에게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의 손에 잘 받들어져서 전달되어진다면, 올라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뜻깊은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이 또한 응답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였나이다. 대속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으로 속량해 주신 은총을, 대속해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고, 또 강권하신 은혜로 우리를 압도적인 힘과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상황 속에서 다루시고 관계 속에서 다루시며 여건 속에서 다루시는 주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야곱이 성화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또 하나의 성숙과 또 하나의 내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임하는 그러한 한 해로, 그러한 우리의 남은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